권력의 원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재벌의 원수는 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자는 그래서 가장 가깝고 믿었던 사람에게, 또한 재벌은 가장 믿었던 돈에 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시간은 좀 많이 전이지만 2015년 재벌닷컴의 조사를 보면 재벌가에서 경영권이나 상속 문제로 인해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기업은 40대 재벌 그룹 중에서 롯데, 삼성, 현대, 두산, 한진, 효성 등 17개 재벌이었습니다. 두 곳 중에서 한 곳이나 이른바 형제의 난,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는 절대 화목이나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의를 위해 금을 버린다. 금을 버린대요. 이 말은 형제 간의 아주 돈독한 우애와 정을 말합니다. 이 말이 유래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형인 이영년이 벼슬을 버리고 경남 함양으로 떠날 때 동생인 이조년이, 좀 발음이 죄송합니다만 동생인 이조년이 배웅해 주었는데 가는 길에 금덩이 2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다가 동생인 이조년이 갑자기 금덩어리를 강물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란 형이 그 이유를 묻자 저는 평소에 형님을 깊이 존경해 왔는데 이 황금 뭉치를 가지게 된 순간부터 갑자기 형님이 가진 금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형님의 그 금덩어리까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형도 말합니다. 그래, 네 생각이 맞다. 자네 생각이 맞다. 나도 같은 마음이 생겨서 사실은 고민 중이었다. 라면서 자기도 손에 들고 있었던 그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김포는 바로 이 형제가 금을 버린 포구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인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가난한 젊은 부부였던 짐과 델라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안의 가보였지만, 아주 귀한 가보였지만 시계줄이 없는 시계를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시계에 맞는 줄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내 델라는 가진 돈이라고는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인 짐은 저와는 달리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델라에게 머리핀을 선물해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델라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했고 짐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선물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들은 일터로 나가는 남편에게 아침마다 제발 밥 한 술이라도 더 먹고 가라면서 자신의 밥을 퍼서 남편의 밥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반대로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살림하느라고 힘든 당신이 더 먹으라면서 얹어준 밥을 도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포의 형제와 함께 짐과 델라,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이심전심이었고, 심리학 용어를 빌리자면 심리적 동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심전심의 마음이 없어진 겁니까? 돈과 권력을 논하기 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서로 위해주고 하나가 되었던 마음, 지금은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아쉬운 삭막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그토록 소중한 화목과 하나됨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진실도 좋습니다. 성실함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고 번영과 장밋빛 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보다, 재벌처럼 사는 것보다, 값비싼 선물보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작도 하나였고 끝도 하나입니다. 제 아무리 큰 비석을 세워봐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뭐가 그리 대단하고 잘난 게 그렇게 많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가졌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며 사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조금만 다릅니다. 다른 건 아주 조금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내가 많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선을 긋는 게 문제입니다. 선을 긋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됨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습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회와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외치지만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겸손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분열의 이유를 찾을 때 자신을 빼고, 나를 빼고 객관적인 이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이유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 겸손이 없고 교만할 때부터 분열이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절대자가 됩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마음이 분리되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분리되고 무너지는 것, 이것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짓던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의 혼잡을 통한 분열이었습니다. 분열은 교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면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로는 한 번도 접은 적 없는 아주 교만한 할머니의 집에, 그 가정에 아주 똑똑하고 겸손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의 기를 죽이겠다면서 매운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늘 공손했습니다.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워왔냐?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친정에서 배운 것보다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제가 모르는 건 계속 혼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또 대학까지 나온 애가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요즘은 대학 나와봐야 어머니가, 옛날에 어머니가 다니신 초등학교 나온 것만 못해요. 매사에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피곤했고 결국은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고 가정을 쪼개버리고 말지만,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시어머니라도 서로의 사이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우월감입니다. 자기 우월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바로 이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특별한 권리를 누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밖에서 싸우거나 말썽을 피웠을 때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분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 커서 특별히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특별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V 토론회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몇 명이 나와서 서로 대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의 우월한 점만 말합니다. 그렇죠? 여성을 칭찬하는 남자나 남성을 칭찬하는 여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점을 불평등이라면서 서로의 우월한 것만 말하면서 도무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토론회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자신의 부족함이나 차이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더 낫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최소한 자기와 같게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내가 알면 대체 얼마나 더 많이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돈과 권력이 뭐가 그리 대단하고 내 자랑과 명예가 우리에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권좌고 추풍 낙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좌에 있는 것이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별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젊음이나 내 건강, 내 권력이나 명예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지식도 내가 아무리 박사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치매 앞에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젊더라도 세월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특별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자기 우월감으로 자기의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늘 찾아오는 부작용은 바로 거짓과 경쟁심과 다툼과 허영입니다. 또한 자기 모순적인 말과 행동만 남습니다. 자세히 보면 별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사람인데 거짓말로 자기 자랑만 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경쟁과 거짓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더글러스 웹스터의 책 낮아짐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실화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전투기 조종사였던 찰스 플럼은 자신의 전투기가 격추되어 낙하산을 타고 간신히 탈출했지만 포로가 되어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다행히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낯선 남자가 와서 말을 겁니다. 실례지만 몇 년 전 베트남에서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 플럼 씨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낙하산을 접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격추 소식을 듣고 내가 접은 낙하산이 잘 펴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때 만약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플럼은 많은 병사들이 운명의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전투기 조종사들을 위해 낙하산을 접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 병사들에게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기의 과거가 부끄러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전투기 조종사라도 낙하산을 관리했던 병사가 없었다면 그의 목숨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낙하산을 접어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나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허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바울의 말씀처럼 겸손이 먼저입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부부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하면 부부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빠의 이런 점을 닮아서 잘하는 거다. 너는 내 엄마의 이런 점을 닮아서 잘 살고 있는 거다. 꼭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당장 돈 안 드는 말하는 것부터 좀 고쳐보세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생각과 고집에 빠지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욕심과 자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슬픔과 고통에만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집이 가난해서 이런 아파트에 살기 전에 저녁을 먹고 나면 친구들과 강이나 들이나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신나게 놀았는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 놀이터에 가도 흙을 밟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꽉 막힌 콘크리트 벽 안에서 공부만 하거나 컴퓨터로 게임만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구박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는 공부 못한다고 혼나고 그럴 거면 나가 죽으라고 합니다. 부부싸움만 하는 부모에게 실망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아이들은 이쯤 되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함께 듣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8월 15일 기사인데요. 며칠 전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순천의 신대지구 바로 여기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로 택배기사에게 카드 보증금 5만 원과 매달 통행세로 5천 원을 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택배기사는 택배 수령인들에게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참 지긋지긋합니다. 이럴 거면 택배를 그냥 아파트 입구에 모아놓고 본인들이 찾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택배 기사분들이 시킨 택배입니까?
택배 기사분들이 택배를 시켰습니까? 본인들 거잖아요. 본인들이 주문한 본인들 택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비뚤어진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대부를 보면 마피아 깡패 조직의 두목들이 모여서 화해를 위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각자의 손가락을 베어서 그 피를 모두 한 컵에 모아 나누어 마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실제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손가락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될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식이나 맹세나 외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혈서 써보세요.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마음으로만,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 된 사람들만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과 사랑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교만과 나의 특권과 우월감과 내 생각과 고집 모두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본받아 이웃을 더 섬기며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날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 된 우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